여러분 시장 자주 가십니까? 요즘에 뭐 온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배달해서 물건들을 사기 때문에 시장에 전통 시장에 많이 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외에 나가 보면 꼭 시장을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을 들리면 그 사람들의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도시들을 이제 다니면서 선교를 할 때의 일입니다. 항상 도시를 가면 시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이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 무엇인지, 지금 제철 과일이 무엇이 있는지, 또 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길거리 음식도 사 먹기도 하고, 뭐 배탈도 난 적이 있었지만 시장을 항상 좀 들려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야시장을 간 적이 있어요. 시골에 있는 한 밀림 도시에 작은 읍내와 같은 곳입니다. 밀림 도시에 가서 야시장을 방문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아이들이 타는 여러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캡처한 사진인데, 회전 그네, 이런 모습을 가진 회전 그네가 이거보다 좀 규모가 작았지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놀이공원에서 보는 회전 그네와는 좀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전 그네의 운영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들을 태우고 또 거기 운영하는 분이 버튼을 누르면은 조금씩 천천히 돌다가 이제 세게 돌면은 이제 하늘을 나는 것처럼 회전 그네가 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인도네시아에서의 회전 그네는 전기식이 아니었어요. 어떤 식이었냐면 수동이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도는 회전 그네였습니다. 그래서 건장한 청년들이 이 기둥과 같은 곳에 들어가서 줄을 매달고 서로 삥삥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천천히 돌다가 원심력, 구심력에 의해서 세게 돌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제 그네에 앉은 분들이 아주 신나듯이 하늘을 나는 듯이 막 운영을 하는데, 그 내부의 안에서 바로 그 기둥에 붙어서 막 도는 그 청년들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줄을 잡아당기면서 도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았었는데 그때 사진이 없어서 인터넷에 캡처한 사진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면서 그 운영이 되는 회전 그네였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돌까? 뭐 전기가 없는 지역도 아니었는데 보니까 이제 정전이 심해서 계속 이 놀이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회전 그네를 사람의 손으로, 또한 전기세가 너무 비싸서 그것을 조금이나 아끼기 위해서 인력 시급이 훨씬 싸기 때문에 사람의 인력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회전 그네였던 것이죠. 전통시장에 가면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 또 생활 수준, 어떤 무엇을 중요시하는가, 무엇이 많이 팔리는가, 세상 만사를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어찌 보면 거대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온갖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자기가 가진 다양한 것들을 내놓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얻고자 하는 거대한 시장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장 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많이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많이 우선순위를 두고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흔들면서 이걸 사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것을 사면 당신의 고민거리가 해결된다라고, 여기 오면 된다라고 사람들은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속삭임에 어떻게 보면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궁극적인 고민과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은 이 세상의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그들의 말에 혹하거나 유혹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무엇보다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직전에 바울은 우리가 휩쓸리지 말아야 될 옛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7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배소 교인들 1차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마음의 허망한 그런 것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허망하다라는 것은 아무런 목적이나 목표가 없이 무익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마카이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마카이오스라는 단어는 우상이라는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고 쓸모가 없는데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성시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자신의 노력과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 쏟아내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허망한 일이 우상 숭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을 볼까요?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인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세상의 험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여기 보면 총명이 어두워졌다, 무지하다, 굳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분별력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선포가 되고 말씀의 진리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심겨지거나 뿌리 나서 자라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정말 생동력 있게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말씀이 뿌리 내려서 줄기가 나고 새싹이 돋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데,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수련회 때 참 많은 분들이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다고, 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도 또 청년들도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다고, 지난 주간 참 우리 많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애써주셨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견으로 같이 식사 교제를 좀 했습니다. 맛있는 스시 뷔페 가갖고 우리 50명이 되는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 교제를 나누는데 청년들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본인들도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이렇게 미래가 밝고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린아이부터 시니어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주일 아니 열흘 정도 지금 지났는데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머물러 있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하하하 살살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잘 뿌리 내려서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옛 본성의 자리로, 헛된 것을 쫓아가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여전히 메마르고 갈급해야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 은혜가 그때뿐이었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방인들처럼 허망의 그늘에 허우적대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지금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이전의 정욕의 삶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가치하고 허망한 인생길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 길에 빠져든 그 성도들에게 치료약은 오직 진리,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너희가 그 진리를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항상 누려야 된다. 그것만이 해결책이고 예수만이 살 길이요 피난처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주어지면요?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 안에 머물면.
여러분, 옛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허영의 시장에서 머물면서 세상에 헛된 것을 마구 사들이는 쇼핑 중독에 걸린 자들입니다. 세상 것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우리를 세워주시면서 맡겨진 물건을 우리에게 또한 물질을 주셨는데, 다양한 것들을, 삶의 모든 풍요함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옛사람들인 것이죠.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창원에서 그 법정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한 60대 죄인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미 중범죄자로서 이미 인생의 절반가량인 29년 8개월,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교도소에서 보낸 자였는데, 이번에도 자신의 동거녀를 살해하고 또 기소되어서 잡힌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태도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떠한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용서해달라고, 죄송하다고, 형량을 좀 줄여달라고, 그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생각하지 못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반응을요?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하면서, 무시하면서 검사놈들아 소리를 지르고, 검사 체면 한번 세워주도록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번 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친 자였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그에게 결국에는 사형이라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가 되었는데, 그때에도 재판부를 향해서 손뼉치면서 검찰을 조롱하고 검사놈들아 시원하지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며 법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악마가 따로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죄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떳떳한 모습입니다. 심판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어떤 살인, 사기, 어떤 거짓말, 도둑질, 그런 죄를 열거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가장 큰 죄악은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의 본질과 정체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본질이며 정체인 것이죠. 우리도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그런 죄악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벗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정체성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분별력 없이 여전히 세상의 허영시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내가 살 것이 없는가, 여기에 내 마음을 두면서 내 쾌락을 해결할 것이 없는가, 혹시 그렇게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련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간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이전의 모습 그대로,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사람의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련회가 끝났다고 감사하다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말씀의 자리에,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화평교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옛사람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렸다면 또 다른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까?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될 것이다.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통점이 있어요. 이 새롭게 된다, 지으심을 받았다, 무엇입니까? 능동형이 아니라 피동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새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즉슨 내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죄악과 죄의 습성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죄를 물리칠 만한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옛사람을 물리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의롭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21절 말씀처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연속적인 육체적인 진단을 암 선고도 받고 이전에 암 수술도 하셨는데 이번에 또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또 진단을 받으셔서 너무나 또한 허리도 너무나 아프시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상에 누워있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그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감사하고, 비록 지금 병상에 누워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로 오히려 감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있던 어려움들이 하나씩 치유가 되고 또 내 육체의 고난도 하나씩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옛사람의 자아에서 우리가 고난과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허영의 시장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붙드는 것이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승리케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상담가가 있다 하더라도, 마르지 않는 어떤 마법의 통장이 나에게 있고 대궐 같은 집이 있다 하더라도 허망한 우리 마음을 채워줄 것이 있습니까?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벌 총수나 많이 가지고 저 사람이면 그만큼 가졌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자들도 그런 마음들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이고 마약이나 그런 것들에 중독되어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려면,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죄의 모습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입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능동적이 아니에요. 철저히 피동적인 일입니다. 주님이 그 결정권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하나님 말을 따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물론 선포했어요. 루디아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라면 우리는 날마다 실패해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야, 난 가능성이 있어. 혹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연약한 우리는 가망이 없음을 알기에 크게 실망하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고 나의 죄악이 아무리 깊게 뿌리 박혀 있음에도 하나님께 그 결정권이 있음을 알기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한 주간의 삶도 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계속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역적인 부분들, 또한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의 여러 가지 일과들을 좀 생각해 보니까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이 진행이 되고 우리 가정계 지도자 모임이 이제 펼쳐지는데 너무나 버거운 일정들이 앞에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어떤 분들이 예배 시간에 왜 손 들고 찬양하냐고, 왜 손 들고 기도하냐고 물어보는데, 손 드는 것은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겐 힘이 없어요. 나에겐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며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손들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철로역정을 보면서 크리스천은 신실이라는 사람과 함께 허영이라는 도시에 허영의 시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허영의 시장에 대해서 철로역정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대략 5,000년쯤 크리스찬과 신실처럼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있었다. 이들이 허망시를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된 바알세불과 아볼로온, 군대 마귀는 졸개들과 더불어 음모를 꾸미고 1년 365일 쉬지 않고 온갖 쓸데없는 상품을 사고 파는 장을 열었다. 집, 땅, 직업, 위치, 명예, 계급, 직함, 마을, 왕국, 정욕, 쾌락은 물론이고 매춘부, 외설적인 놀이,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종, 생명, 피, 몸, 영혼, 은, 금, 진주, 귀중한 보석류, 땅 위에 눈길을 끄는 상품들을 빠짐없이 내놓았다. 마귀들이 순례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덫을 놓은 허영시장은 세상에 있는 유형 그리고 무형
모든 것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파는 모든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싫어하게끔, 하나님을 등지게끔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우선 가치를 두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사고 또한 그것들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과 신실은 헛된 것들에 가치를 두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유혹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상인들은 시장을 교란케 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허영의 시장을 교란케 한다라는 그 제목을 붙여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넘어오라고, 당신들은 왜 우리의 그 제도의 하에서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크리스찬과 신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다 헛된 것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것들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결국에는 이 신실이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악한 마귀들의 그 마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필리그림 하우스에 보면 천막으로 만든 시장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좀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삐까뻔쩍한 그러한 보물들이 여기에 가득 넘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허영의 시장의 모습 한켠에 무엇이 보이냐면 바로 신실이 순교당한 작은 무덤이 보입니다. 이 무덤이 아주 작은 무덤이에요.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도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녀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자리에서 여전히 세상 욕망을 쫓아 쾌락을 쫓아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깨닫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곁에 섰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순교당할 만큼 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비된 성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실이라는 작은 무덤을 보면서 다른 무덤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제가 양화진에 갔을 때 거기 보면 선교사님 무덤이 있고 작은 한켠에 작은 묘비가 있는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이 있거든요. 다양한 사정, 태어나자마자 이 땅을 떠난 혹은 2-3살 혹은 5살 어린 나이에 풍토병에 걸려서 또한 열악한 의료시설 때문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난 선교사님 자녀들의 무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잠깐 그 한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데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진에는 로제타는 물론 그의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묻힌 가정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 모두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청일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The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신앙의 힘으로 선교의 길을 이어간 모자는 평양에 남편의 이름을 딴 기홀병원을 세웁니다. 또한 딸의 이름을 딴 어린이 병원도 설립하죠. 이 로제타 홀의 이야기는 참 큰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그녀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2년 만에 이제 한국 선교지에서 남편과 선교를 하다가 남편이 풍토병으로 먼저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살 된 아들이 있었고 뱃속에 둘째가 있었던 것이죠. 남편이 떠나고 거기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미국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미국에 그 해에 또 친정 아버지가 또 소천하게 되고, 그리고 둘째 아이를, 딸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디스라는 아이였죠. 선교의 비전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3년 만에 들어와서 두 아이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 그때에, 그 당시에 이질이 한국 전체를 덮은 거예요. 그때에 이 둘째 딸 아이가 이질이라는 풍토병에 걸려서 평양에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6년 동안 자기의 남편, 그리고 본국에서 아버지, 그리고 다시 왔을 때의 자신의 사랑하는 딸 이디스까지 떠나게 되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선교를 중단해도 어느 하나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 그녀는 큰 고난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그 학교들을 의료 선교사였기 때문에 의과 학교, 의대나 이런 학교들을 계속해서 세워 나갔어요. 그녀가 지었던 학교가 지금의 어디 학교의 전신이냐면 바로 이화여대 의과대학의 전신이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시를 셔우드 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서 결핵 퇴치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한국인들을 구하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포기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3년이나 한국에 머물면서 온 힘을 다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애를 썼던 그 로제타 홀, 또한 그 가문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인생의 발자취를 남겨야 할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뿐인 인생, 세상의 허영에 취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루고 말씀의 자리에 거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내 인생을 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허영의 시장에 기웃거리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 말씀의 자리에 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본격적인 후반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 제자훈련의 자리에서, 양육반, 여러 교육훈련의 자리에서, 또한 가정교회, 또 우리 지도자 모임, 시니어 모임, 다양한 우리 공동체 안의 소그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세상 유혹이 가득한 혼탁한 허영의 시장에서 기웃거리지 마시고 온 힘을 다해 말씀의 권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오늘도 선명한 주의 음성을 통해 주의 뜻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허영의 시장을 기웃거리며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우리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옛사람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죄악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후로는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다고 되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묵묵히 순례길을 향해 다가가는 담대함을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 영적인 질병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병을 가장 잘 아시는 주께서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병을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 주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나음을 얻고 치유의 역사를 맛보아 간증과 찬양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결코 실패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